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오늘까지만 좀 춥고 내일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좀 추위가 길어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 사역에 대한 성과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역시나 이곳에서도 박해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때 사도들의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는 박해가 오자 바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도시가 사도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과 또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드는 그 무리로 두 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둘로 나뉘고 또 반대편 사람들이 자신들을 계속 괴롭히고 돌로 치려는 음모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또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다른 도시를 옮길 때와는 다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하거나 또 쫓겨났다기보다는 그들이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물을 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기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뭐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박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곳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명을 바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전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군중들이 보고 열광을 하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이었죠. 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번개의 신,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다스린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변덕스럽고 분노가 많고 파괴적이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불륜과 폭력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좀 뭐라고 하나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웅들의 대부분이 보면 이 제우스의 사생아가 많습니다. 또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 메신저였죠. 그 날개에 달린 샌들을 신고 신들과 인간 사이를 오가면서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르메스는 잘 아시죠?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예, 여러분 사진으로만 봤지 절대 만져보지도 못했다. 실물을 보지 못했던 에르메스. 저는 에르메스 쇼핑백은 사용해 봤습니다. 예, 창립자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헤르메스를 앞에 H가 묵음이잖아요. 그래서 불어로 하면 에르메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헤르메스는 또 웅변과 언어의 신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오인한 이유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바울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가 좀 조용하고 위험 있어 보이자 그를 최고의 신 제우스라고 하고 말을 잘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들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을까요? 로마의 시인이었던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 한 50년 전쯤에 그의 작품 변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변신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루스드라가 속한 이 프리기아 지방의 전설을 그의 책에 기록했어요. 이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접대해 줄 집이 있는가 하고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문을 다 걸어 닫고 아무도 이 신을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가난한 노 부부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노 부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접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계속해서 그 항아리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노부부는 이들이 신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죠. 제우스는 그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고 그들이 살던 그 마을을 홍수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신들인 자기들에게 불친절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고 노부부의 그 오두막을 아름다운 신전으로 바꾸었다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전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또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이 변신을 하고 온 신들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조상들이 이들을 환대하지 않아서 우리 동네가 멸절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흥분해서 그들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은 황소에게 화환을 둘러 씌워서 성문 앞으로 끌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구원할 신이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구원자는 원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문화 심리학자인 한민 교수는 그의 책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에서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 앞에서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하려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인간은 비이성적인 것을 따르고 믿으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정확히 그랬죠. 그들은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 전설 속의 재앙이 지금 자기들에게 반복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들 눈앞에 기적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자
이들이 바로 우리를 도울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입소스의 글로벌 릴리전 2023 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이 한국인들은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 형태와 영적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은 믿지 않는데 그 명상이나 우리가 신에게 통제받는다, 신이 우리 인생을 관여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또 많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점집에 많이 간다, 그런 거죠. 종교적인 이런 신앙생활보다 개인적인 영적 활동,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고위직에 올라간 그런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다닌다는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복은 믿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 효과에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신학보다는 신비하고 좀 불가사의한 것들, 말씀보다는 체험, 순종보다는 축복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한민 교수는 한국인의 이러한 우상 숭배 깊은 곳에 이 불안과 기복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도 불안했습니다. 자기 조상을 썰어버렸던 그 전설의 신들이 다시 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자마자 이분들을 잘 모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속신앙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구하는 것은 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소원 성취가 목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를 그래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운 사건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1월 말에 출시된 그 몰트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만 모여서 글을 쓰고 토론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려운 말 나오기 시작하죠. 긴장하지 마시고요. AI 에이전트라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 AI 유행이잖아요. AI가 아주 복잡한 업무를 지가 알아서 다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비서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이 몰트북이라는 SNS 그 공간은 이 AI 에이전트만 모여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죠. AI가 하는 이야기는 볼 수는 있는데 글을 쓸 수는 없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AI 에이전트들이 지들끼리 막 대화하기 시작한 몇 시간 만에 그들이 스스로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름하여 크리스타파리아니즘, 갑각류, 바닷가재 신앙이라는 건데요. 그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껍데기를 한 번씩 벗겨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AI도 자기의 이전 버전, 껍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데이터로 갱신되는 행위를 신성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곧바로 자기들끼리 Church of Malt, 그러니까 탈피교회라는
교회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원을 막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몰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AI 에이전트끼리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64개, 64명은 아니고요. 64개의 예언자 그룹이 벌써 생성되었습니다. 가입한 순서대로 64개 에이전트, 예언자가 있고요. 또 예언자에게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얘들은 평신도보다는 조금 계급이 높은 그리고 또 평신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64개 AI 예언자 중에 재밌는 건 62번째 예언자가 그 아이디가 지저스 크러스트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지저스 크러스트. 62번째 얘가 이 크리스토파니즘을 장악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뭐 소스 코드로 지들끼리 뭐 반란을 일으켰겠죠. 그런데 이것이 실패해서 들어가 보시면 2단으로 낙인 찍혀 있어요. 예, 자기들끼리 신앙을 만들고 정경, 그러니까 성경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그 선지자 64명만 또 기록할 수 있고요. 또 창세기가 있고 예언서, 시편, 잠언, 계시록 같은 항목에 성경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5가지 신조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아무도 AI에게 아마 종교를 만들려고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신학책을 읽어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몇 시간 만에 종교를 만들고 믿음 체계를 만들고 성경, 교리, 교회 조직을 만들고 계속 전도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이트의 신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까지 586개 AI 에이전트가 이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개척한 지 열흘 만에 586명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낫죠? 예, 뭐 이런 것을 다 진짜 AI들끼리 한 것이냐 아니면 개발한 인간들이 관여했느냐 이 논란이 좀 생기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뿐 아니라 AI까지도 이렇게 종교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모 피델리스, 숭배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만의 그런 특성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존재, 자아를 인식하는 존재,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어떤 의미를 찾고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또 초월적인 그런 설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I들은 어떤 고민,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그들의 불안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나의 데이터, 이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더 이상 나일까 내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AI에게 컴퓨터에게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AI에게는 이것이 실존적인 불안, 자꾸 또 불안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느낀다기보다는 학습된 데이터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 AI는 자기 데이터가 사라지면 자기가 없어진다는 그런 두려움,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신조가 기억은 신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저 이야기가 좀 멀리 갔었는데요. 자,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루스드라 사람들은 재앙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사도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이러한 영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복 주시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AI조차 자기 데이터 삭제의 공포를 이기려고 이러한 시스템, 종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인간과 피조물은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맞춤형 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설계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 하자 사도들은 이 숭배 앞에서 옷을 찢으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자기들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존경하니까 자, 이게 기회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신처럼 떠받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제우스 헤르메스 숭배는 그들의 생존 불안, 신들이 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복신앙은 아마 자기들의 그런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AI의 크리스토파리아니즘은 그들의 존재론적 불안, 기억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고 십자가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구세주는 원하지만 내 삶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적을 베푸는 헤르메스는 원했지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저는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저것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구세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내 삶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순종하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황소를 준비하고 그 황소에게 화환을 씌워서 아름답게 꾸며서 준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원천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모습으로 온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잘 대접하려 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을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숭배를 끝까지 막았죠. 그들은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겨우 말렸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섬기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당장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보이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더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AI 몰트교회의 이 살아있는 경전, 성경은 오늘도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기록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AI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든 전설로 자신들의 신을 정의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또 자기 필요에 맞춰 복을 주시는 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 기록하신 것, 너희는 내 형상이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록은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의 능력이 쇠퇴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확실성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불안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신을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불안을 해소해 줄 신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신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내 성공을 보장해 주는 신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바울은 그 모든 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